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위에서도 참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다. 사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정말 한 가지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의 주제죠.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죠.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인생을 이만하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허튼 짓 안 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우리 가족들 잘 부양하고 또 자녀들 교육 잘하고 이만하면 그냥 한평생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인정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말 많이 다른 기준,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정말 이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정말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기준하고 너무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놀래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고요. 인생을 잘 정말 살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유명하게 흥행을 이제 했는데, 저도 그 봤습니다. 그 오래전에 나왔죠. 거기 보면 그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주인공 덕수라는 한 사람의 이제 인생, 그가 그 어디입니까? 흥남부두 이제 거기서 피난을 오는 데서부터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그의 이제 한 평생 고생하고 또 이 그 모든 과정이 우리 한국 현대사와 이게 맞물려 있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 앞선 세대 이제 선배들은 저게 남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영화 속에 감동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덕수라는 주인공이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그의 이제 부친, 할아버지가 된 덕수가 그의 돌아가신 부친의 이제 영정 사진을 붙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정 사진을 붙들고 막 울어요. 그런데 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보면서 이제 마음이 짠하는 감동이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마지막에 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나 정말 잘 살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았어. 너는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을 오늘 비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뭘 가리켜서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관점과 기준입니다. 예. 자,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 두 번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말년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솔로몬, 이제 그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12절에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 표현을 쓸 정도로 그의 한 평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 산 인생, 잘 살지 못한 인생, 망한 인생. 예. 도대체 왜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망한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이 스스로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그 다음 절 5절에 이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냥 목매어 죽은 게 아니고 이 스스로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스스로라는 말은 이거는 여러분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소신대로 그 말입니다. 소신대로. 이 소신대로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면 좋겠는데 이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소신대로. 오히려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 말입니다.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소신대로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멸망의 자식이 안 됐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그 본질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공적으로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뉘우치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베드로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뉘우쳤다. 근데 뉘우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소신대로입니다. 소신대로. 내가 한 이 행동을 볼 때에 이거는 죽어야 돼. 죽는 게 이거는 마땅하다. 그러면서 자기 소신대로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인생의 큰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어떤 인생인가? 가룟 유다의 인생은 하나님께 빈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소신,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그대로 그게 자기 인생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생각이든지 아닌 생각이든지 그거는 두 번째고 일단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거 뭐 나쁜 생각인가요? 나쁜 생각은 아닌데 성경은 그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기 소신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과 무슨 상의를 했다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을 해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꽉 차 있는 인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자기 멋대로 죽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믿음이 가장 좋은 순간,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출입을 못한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조차 못한다. 우리 말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숨 쉬는 것도 나는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바보입니까?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처럼 자기 앞가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인생에 믿음이 가장 좋은 이 당시 솔로몬의 인생을 표현해주는 그 모습, 그걸 우리가 볼 때 이 뭔가 하니까 솔로몬은 가룟 유다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죠. 아니, 나머지 자기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내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너는 위대한 인생이다. 넌 내가 볼 때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빈자리가 많아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네 인생에 띠를 띠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무능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박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어린아이가 뭡니까? 빈자리가 가장 많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하나의 말씀으로 명확한 문장으로 우리 가운데 명문화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말씀이 있죠. 예. 내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내 백성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8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인생의 특징, 내 백성은 어떤 백성이 내 백성이냐라고 할 때 그 8가지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설명하는 마그나 카르타, 말 그대로 대헌장입니다. 대헌장. 팔복이죠, 팔복. 그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심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왕이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솔로몬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면 하나님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은 뭐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밑바닥에 있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아였습니다. 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살 때도 자기 마음대로 소신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 때도 소신대로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잘 못 산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말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존된 인생. 너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듣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통념이라는 것과 너무너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게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 아마 성경 말씀을 일단 제대로 들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멸망의 자식은 누가 멸망의 자식이냐? 도덕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다 두 번째고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사람, 멸망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인생을 잘 살았는가? 우리가 예를 하나만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그때에 이 사사기 시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기드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닌데 왜 너는 큰 용사다 이러면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하필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까? 사사기 6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는 말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기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기 표시를 해놓은 저 두 번의 표현을 이렇게 보면은 기드온 속에 무슨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밑바닥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실망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단순한 불평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요. 여러분, 실망이 많다는 것은 뒤집으면 기대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을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게 됩니까? 기대가 많으니까요. 기대가 없으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밖에 나갔는데 저를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붙들고 나 당신한테 실망했다게. 그 사람 약간 이렇게 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기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왜 실망을 하느냐? 기대를 많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태까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기대가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가 이 기드온에게는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실망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 왜 기드온을 찾아오셨느냐? 기드온이 말하자면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였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돕지 못하셨느냐? 왜 찾아오지 못하셨느냐? 이스라엘에 찾아오고 싶어도 빈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맛집에 가서 빈자리 없으면 우리 못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돕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딱 하나가 있는 거죠. 그 하나 있는 자리가 어딘가 하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은 큰 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와서 너는 큰 용사다. 왜? 너에게 있는 이 빈자리. 이 빈자리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오면 너는 무능하지만 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우리가 이 생각을 오늘 계속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말을 바꾸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빈자리가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실 틈이 있는가? 여러분, 소신대로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 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여러분,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죠?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거 좋은 거 아니래. 왜냐하면 바쁘다고 하는 것은 빈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에녹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추측이 되는 거죠. 에녹의 인생은 솔로몬 믿음 제일 좋은 순간하고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평생 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넉넉했습니다. 많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 그의 그 사역하신 그 강의를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교회가 막 이렇게 한참 불같이 뜨거워지고 부흥을 하는데 그때 본인의 심정은 딱 한 가지였다. 근데 그게 뭔가 하니까 마치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한순간도 놓지 않는 어린 아이의 심정이 딱 자기 심정이었다 그랬어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할 때든지 무슨 때든지 하나님 나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 이것을 입에 붙이고 다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서 껌딱지라는 그런 말 표현 안 씁니까? 그런 거 쓰죠. 애들 엄마 이거 치맛자락 이 가락 붙들고 이거 안 놓고 붙들고 있는 잘 때도 붙들고 잘 때도 엄마 입는 그 속옷 그거 입에 물고 자고 뭐 그런 거. 하여튼 여러분 딱 자기 심정은 그런 심정이었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껌딱지가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빈자리가 커진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우리가 뭘 이루었느냐 하는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일단 그게 잘 산 인생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타락한다는 것,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것, 그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라는 게 그럼 뭡니까? 술 먹고 방탕한 것.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건 한참 두 번째고 세 번째. 그거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 있는 거죠.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술 먹고 방탕한 그게 다 두 번째고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나는 내 앞가림 잘하고 내 소신대로 잘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갈급함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원하고 달리 말이죠.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 가룟 유다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100년 전 20세기 초입니다. 하나님께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는 부흥을 주셨는데 그게 1904년도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웨일스 지방의 부흥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905년도에는 인도 지방 그리고 호주 지방에서 영적인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1906년도에는 미국 서부의 이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 거리에서 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감사하게도 이 땅 대한민국 평양에서 세계적인 부흥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7년. 근데 평양 대부흥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 3년 전에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 이 성도들이 듣고서 그게 너무너무 참 그 감동이 되고 사모함이 되고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이 땅에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부흥이라는 게 이게 영향을 서로 미치게 돼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럼 여러분, 이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이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좀 이런 그 힌트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1904년도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회를 이렇게 우리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웨일즈에서 기도회를 한번 하면, 이 기도회가 보통 8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8시간이지 8시간이 기도회가 넘어가요. 뿐만 아니라 이 부흥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와 임재가 이게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거리에서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기차 안에서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술집에서 하나님의 어떤 경외심이 그 공간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실제로 어떤 그 기록이 있는가 하니까, 술집에서 술을 사람들이 주문을 한 뒤에 그 술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뭐 이런 고백도 있고요. 심지어 이 극단적인 이 간증이지만, 이 술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이게 강하게 나타났든지 실제로 술잔을 입에 가져가는데 그 팔이 갑자기 마비가 될 정도로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탄광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여러분, 탄광 지하에 이제 그 광부들이 그 캐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직전에 탄광 지하 통로에서 그 밑에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거기가 예배 장소로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인 그 학교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감동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탄광촌에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그 광부들이 석탄을 캐고 나면, 요즘은 뭐 이걸 이렇게 이제 뭐 기계로 이걸 다 이동을 시키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 석탄을 캔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도 없고, 이거 주로 말을 이용해서 말이 끌고 가는 그 힘으로 이걸 이제 석탄을 옮겼다 그래요. 근데 원래 말에게 이게 이동을 하라고 채찍을 가하면서 광부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말에게 이렇게 채찍을 가하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더니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을 안 하니까 말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실제로 이 기록 속에 그렇게 나옵니다. 말들이 맨날 듣던 말이 아니고 이게 아주 부드러운 말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가라는 건지 아니면 뭔지, 말들이 그 욕을 맨날 욕을 알아듣다가 욕을 하면 뭐 적당히 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석탄 생산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말들을 새로 재교육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못하고 그 뒤에 물러서서 한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요. 이 부흥의 주역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셋 조수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셋 조수아라는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가 끝이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니까, 심지어 저녁 12시까지, 아니 심지어 새벽 1시가 되어도 사람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차례 폐회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가 또 그냥 시작이 되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에 사람들이 몰입을 하고 그리고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감각을 상실을 해버렸다. 잃어버린 거죠. 시간이 가는 이걸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웨일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웨일스의 부흥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웨일스의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결정적인 주역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26살 때, 그가 26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 부흥의 이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때, 26살 아주 젊은 나이죠. 근데 이 에반 로버츠가 불과 13살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흥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무려 13년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웨일스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확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의 그 분기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분기점이 뭔가 하니까 이 26살 된 에반 로버츠가 집회에 참석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그 집회가 일어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웨일스를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에반 로버츠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니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굴복시켜 달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굴복이 잘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굴복을 시키고 자기의 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싶은 이 마음의 본성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은,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하나님을 쫓아내고 싶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신껏 그냥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인 거예요. 에반 로버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이 몹쓸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시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밑바닥에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빈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기도의 씨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웨일스의 큰 부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빈자리를 발견한 것이죠. 너무너무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웨일스에 찾아오고 싶었는데 빈자리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싶은데 간단하죠. 빈자리가 없으면 못 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다 있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제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이거 나중에 여러분 딱 부딪히면 결국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를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살만 하니까 어떻게 점점 빈자리가 없는 거죠. 손 털고 가는 것이죠. 살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를 안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에반 로버츠가 그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에반 로버츠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온 시대에 부흥 시대를 만들어서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에반 로버츠가 간증하는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에 대한 이만한 철저한 이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될 자리에서 성령이 지금 나하고 없다, 함께 계신다는 이 강한 확신이 없으면 무려 여러분 단상에 와서 3시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다. 이게 진짜인지 몇 번 확인해. 3시간 동안 말을 안 하고 앉아 기다려. 교인들 집에 안 갔나 몰라요. 근데 저 같으면 교인들 집에 갔을 것 같은데 3시간 기다렸다가 입을 콕 닫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확신했을 때 올라가서 15분 이야기하고 내려왔대. 저도 좀 짧게 해야 돼요. 15분 나와요. 1부 예배 때는 지금 딱 끝날 시간이 다 됐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빈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빈자리를 만들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근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이 이걸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빈자리를 내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잘 사용하지만 사실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빈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왜 빈자리가 없는 거야? 내가 들어갈 왜 빈자리가 없는 거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빈자리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